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C.S. 루이스는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글을 남긴 분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에 가서 아주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교양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날을 잡아서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읽고 오늘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길을 열어봐야지 하고 책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여러 책 중에 특별히 종교 서적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종교 서적 중에서도 이 기독교 서적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았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하면서 그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 자체로 어떤 분이신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지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막 읽으려고 했습니다.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신가? 그 골치 아픈 질문을 왜 하냐고. 예?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왜 관심 갖냐고.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좀 일찍 나가 점심이나 맛있게 먹으라고, 밥이나 먹으라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그래, 이 골치 아픈 문제 못하라 내가 신경 쓰나. 그리고 책을 다시 꽂고는 일찌감치 점심이나 먹어야지. 그래서 도서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밥을 받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그런 호기심과 관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음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 사단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되게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고 있냐고. 예? 다 잊어버리고 밥이나 빨리 먹고 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 그 이야기에 딱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뭐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프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나. 밥이나 먹어야지. 밥 먹고는 다시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도서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책을 보려고 뽑는데 다시 기독교 서적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봅니다. 사단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고 한가로울 때 하는 질문이지 지금처럼 바쁘고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는 하는 질문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낮잠이나 자고.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그래, 복잡한 질문 머리 아프게 뭐하라고 있나. 그 보던 책을 다시 덮고 다시 꽂아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나옵니다. 그 책을 꽂고는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어올 때부터 가졌던 마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가졌던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지식은 전혀 갖지 못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한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건 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제 믿음의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은총과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이것을 못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C.S. 루이스는 이것을 미루기 작전이다. 자꾸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밥 먹고 해라, 뭐하고 해라, 뭐하고, 아예 관점을 갖지 마라, 이렇게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지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미루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치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고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그럭저럭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면서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뤄라, 미뤄. 반드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라. 부수적인 일만 해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자꾸만 하게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미루도록 하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마도 나도 이제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라도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니 나도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나도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하고 그런 개개인의 인생 여정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하여 돌려서 나갈 때 저는 단언합니다. 사단이 말할 겁니다. 미뤄라, 미뤄. 뒤로 미뤄라. 지금 해야 될 일 하지 말고 그거 시작하지 마. 천천히 해. 그래도 믿음 생활 하게 될 거야. 은총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은총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루도록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했던 사람들, 또 믿음 생활을 해왔으나 은혜 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은총 속에 가치 있는 인생을 소망하고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제 막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하고 나도 믿어봐야지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했으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나도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은혜 받으며 살고 축복받으며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가치 있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봐야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유혹한다고요? 사단이 그들을 미루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좋지만, 그 결심은 좋지만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 그거 할 필요 없어. 자꾸만 미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음의 길을 가고자 소망하는 사람,
또 믿음 생활에서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하다 이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칭찬한 다음에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가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복된 인생 가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미루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라, 반대로 힘써라,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많이 힘써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욱 많이 힘써라. 여기 더욱 많이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슈에테라는 말이에요. 많이 힘써라. 페리슈에테. 이 페리슈에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이런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이 좀 적당하게 좀 비어 있는데요, 이 물을 채울 때 넘치도록 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이 넘치도록 붓는 상태가 많이 힘쓰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넘치도록, 아주 넘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미루지 말고 힘써, 더욱 힘써.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더욱 힘써, 더욱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중단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꽉 찬 상태라는 거예요. 꽉 찬 상태로. 그렇게 계속함으로써, 미루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참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면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나도 누구처럼, 나를 인도한 사람처럼, 또 내가 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고 올라온 분이 있다면, 또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아주 나이바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온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고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지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체험하고 인식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정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 아내와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즐겁게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미루지 말고 반드시 힘써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곧 무슨 삶이 시작되는가? 진정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기도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처럼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실은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1순위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요,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딱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를 믿고 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이든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곳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서 사망이 오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곳에서는요,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곳에서는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곳에서는요,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은 생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6절,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순결함이고 성결함이고 깨끗함이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항상 깨끗한 곳에 임해요. 순결한 곳에 임해요. 성결한 곳에 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오늘 말씀을 보낼 때, 그 당시는 1세기입니다. 1세기인데요. 1세기에 헬라 제국하에 있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순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순결해야 하고, 또 순간적으로 음욕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쳐야 하며 그것에 집중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어떤 독특한 음란한 사랑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당시의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순결한 사랑임을 감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순결한 사랑은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구별입니다. 구별.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서 구별되게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마주보며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음란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방향으로 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이에요. 이런 사랑이 진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에너지,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일 뿐만 아니라 또 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음란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요, 3절에 보게 되면 음란함을 버리고 했습니다. 포기죠. 포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남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태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신뢰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시대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식적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부부들조차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음란함이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인터넷 문화가 어떤 나라보다도 확산되어 있는 나라로서 이 인터넷 문화, 이 문화를 통해서 음란함이 급속도로 확장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녀자들조차도 불륜을 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모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성매매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끊임없이 더러움에 빠지면서도 그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예컨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완 혼전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건 이미 물 건너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면 구태의연하다고 얘기해요. 혼전의 순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간음과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참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내 남편이 이상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남자와 함께 밤새도록 즐기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내 아내가 또 다른 여자랑 독특한 특별한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권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오늘처럼 한국 사회가요, 동성애적 사회의 그 그늘이 너무 확장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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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표면적인 시작, 표상적인 시작이 뭐냐면 음란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순결한 사랑은 여기엔 고통이 따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요 1부, 2부 설교를 드렸잖아요. 제가 몇 분이랑 얘기하는 가운데 특정한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예? 몇 분이 바로 반응을 해요. 아니, 요즘에 그렇게 순결하게 사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예? 진짜 목사님 그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예? 목사님도 순결하냐고. 나 순결해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다 그러라고 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한번 가보기를 원한다면요, 순결한 사랑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틀렸네, 나는 틀렸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세상에 온갖 음란함과 더러움과 정욕을 다 경험하고 여기 와 있는데 나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전까지 내 인생이 온갖 음란함에 물들어 있었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온갖 음란함이 내 몸에 익숙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신령한 은총을 경험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음란함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음란함으로 사는, 그런 음란하게 살던 것은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오늘부터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를 믿으나 이렇게 미약하고 밋밋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치 없게 막 살아가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거기까지, 지금까지 때가 족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순결한 사랑으로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음란과 더러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음란함에 떠나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가 지은 책 중에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호모의 오디세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먹으면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가정, 아내, 가족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 열매로 이렇게 호모가 사용한, 비유로 사용한 열매가 뭐냐면 연의 열매입니다. 연 아시죠? 여러분, 연이 자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연꽃이 피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깨끗한 물입니까? 아주 수정같이 맑은 물입니까? 아니면은 막 영양분이 아주 많은 곳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연이 자라가지고 연꽃이 핍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호모가 오디세이에서 그 연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모가 오디세이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 상실하고 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열매를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연이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그냥 진흙바닥이고요, 막 그냥 구정물이고요. 막 여러분, 연꽃 자라는 데 가보세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물이 막 시꺼멓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냥 바닥을 보면 진흙이고 막 쓰레기가 섞여 있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연이 자라가지고 연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연밭과 연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꽃피는 아름다운, 여러분 이 연꽃이 딱 폈을 때 그런 차분한 데서 막 생존을 해가지고 아름다움의 꽃을 폈을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기 전에 내게서 아름답고 순결한 꽃이 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서 순결한 꽃이 펴 있을 때 아내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꽃이 펴 있을 때 남편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움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말이야,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연꽃이 자라는 곳이 지구상처럼 진흙창이고 더러움이 있고 막 쓰레기가 싸득 쌓여 있고 구정물이고 그런 곳에서 꽃이 피듯이요, 사실 우리처럼 순결한 사랑의 꽃을 피울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온갖 음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위선과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나가기만 해도 막 땡깁니다. 이리 오라고 땡겨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의 집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그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막 그냥 좋은지 이 주인 여자가 이 요셉이라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지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는데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요셉은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아주 용모가 단정했다 그랬고요.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 가는 형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남자였어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날마다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사랑에는요, 마치 꽃이 피기까지 거기에 고통이 따르듯이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사랑의 꽃은요, 거기 인내와 고통을 이겨내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구든지 순결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환경이라면 어쩌면 순결한 꽃이 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순결의 꽃이 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결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특별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의 손으로 힘써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같이 살던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성실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 예?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남성들, 아빠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몰라. 일밖에 모른다고. 애들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일밖에 모른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남성이 한 아버지가 한 남편이 돼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하라고 한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은 성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실입니다. 성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성실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성실해요. 아버지 일에 성실하고 어머니 일에 성실하고 아내로서 일에 성실하고 남편의 일에 성실하고 주부로서 일에 성실하고 직장에서의 그 일에 성실할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아내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약속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성실한 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어디를 멀리 가면서 저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주인이 누구를 알아주시죠?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남긴 성실하게 일한 그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방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 가정 속에서의 나,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 공동체 속에서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할 때 이것이 곧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사랑, 그것이 직장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요,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이나 이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대에 한 책임을 다하고 떠나가게 돼 죽었죠.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잔 후스는 성실을 배웠다. 잔 후스는 성실히 살았다. 잔 후스는 성실을 사랑했다. 잔 후스는 성실을 지켰다. 이렇게 4말이 써 있어요. 한마디로 잔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요, 내가 총장으로서,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가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실히 가르치고, 성실히 묵상하고, 성실히 만나주고, 성실히 관계하고, 그럴 때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뭐 하셔요? 알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알아줘도 별일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말이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알아주실 때 거기에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실한 자를 내가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 있게 보호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요. 또 약속하십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실한 사람에게 내가 형통케 하고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오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체 인생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성실한 사람, 변함없이 성실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실이라는 사랑입니다. 성실이 곧 사랑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동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도시라고 하는 그 동네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냐 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사랑은 순결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고 성실의 사랑을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나눔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사는 동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칭찬받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뛰어넘어서 빌립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도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연약하고 정말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풍성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뭐예요? 나눠주는 사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나눔에 있습니다. 사랑은 순결로부터 시작되지만 성실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 훌륭하게 전도도 하고 목회한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고 손끝에 있다. 손끝에. 예?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식이고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손끝까지 와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손끝이 무엇입니까? 손끝은 나눔에 있는 것이죠.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순결의 사랑을 넘어 성실로, 성실의 사랑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나눔의 사랑으로 나간 그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점점 많아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천적 사랑 속에 이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누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할 때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할 때 더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나눌 때 더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말이죠, 태풍 하이엔이 강타를 해가지고 그냥 한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놨어요. 공식적으로요, 죽은 자와 실종된 자를 합해서 약 한 1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특정 지역으로 구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굶주리고 있고 정말 입을 것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원주 중부교회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내고 구호금을 지원하고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데 지금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홀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경광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된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병들고 지쳐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6년째 해왔으면 올해가 7년째 7번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추운 겨울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쌀 1000푼 나누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마다 2천만 원 이상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1억 한 4천 정도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 1억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많은 게 아니냐? 많은 게 아니에요. 해도 부족한 게 나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나눔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주에 가면 RMIT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훌륭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마크 코언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2004년도에 깊이 오랫동안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고상한 말들로 많이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그 논문의 주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요. 사랑하면 오래 산다. 사랑하면 오래 산다는 논문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많은 동물 실험실이 있는데 토끼를 가지고 실험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교들이 토끼 실험을 하는데 토끼들이 많을 때 여러분 들어가면 이쁜 토끼가 따로 있거든요. 그 토끼가 이쁘면 그 토끼를 안아주고 막 이쁘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교들로부터 사랑받고 계속 안아주고 그리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받은 그런 토끼는요, 그렇지 못한 토끼보다 60%가 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크 코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심장병 걸린 남성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심장병 걸린 남성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남성들의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인데, 예? 심장병에 걸린 건 동일한데 상태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비록 심장병에 걸려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만한 부부관계의 사랑을 진실로 하는 그 남성이 오래 살더라는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도 사랑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사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늘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가치 있게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모두가 즐겁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내세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은총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올라오신 분들, 다시 순결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성실하심의 사랑으로, 다시 나눔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지만 참 지루하고 그냥 겨우겨우 시간을 때우면서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같이 있고 이것이 정말 인생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미루지 마시고 다시 순결의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나눔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